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오로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할까요? 이거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이 말이 매 순간 우리 교회에 또 나의 삶에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설득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홍마트에 불청객들이 찾아온 겁니다. 주중에도 늦은 시간에도 큰 덩치를 가진 남자 고등학생 무리들이 거기를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막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막 먹습니다. 저 솔직히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근데 제 담당이 아니라 말은 아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단체로 새벽 기도에 나온 겁니다.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이 단체로 금요 기도에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어찌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이 아이들이 수련회에 갔다가 은혜를 세게 받고 나 진짜 교회 가야겠다, 예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고 은혜를 사모해서 새벽 기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류현재 전도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이 아이들을 여기까지 이끈 것 같습니까? 저는 류현재 전도사님의 대답을 듣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다른 어디를 가든지 이 사람들은 불청객이었는데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에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크게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저 아이들을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어쩌면 모두가 외면하는, 모두가 사랑하지 못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외면하고 있었구나.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품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홍마트에 점령한 고등학생들 불편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정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질이 떨어진다. 말 하나 섞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받을 자격조차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어쩌면 우리에겐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만 사랑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지?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싸우고 서로 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면 되는데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하지? 근데 제가 21살에 저기 공사장에서 6개월 정도 숙식 노가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삶이 각박해지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상황이 갖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세상과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물론이요, 사랑해야 될 사람조차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세 가지 부르심을 붙잡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있는 마태를 발견하십니다.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일본 제국, 일제를 위해 일한 민족 반역자였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홍마트를 점령한 그 검은 무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아멘 될 때 우리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말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내 마음을 찢어놓는데요, 그들이 너무 무례한데요.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 역시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받을 자격을 따지기 전에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봐야 됩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르심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심. 아멘. 그래서 이 묵상하다가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될 때 사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우십니까? 그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신 그 은혜가 놀라울 때 우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심이 기쁨으로 여겨질 때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쁨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음을 붙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홍마트를 찾아온 그 검은 무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자격 없는 이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놀라움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부르심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를 찾으셨고 바라보셨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죄인을 찾아오셨고 바라보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마태는 일어나 따라갔습니다.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대답하여 우리의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습관적인 죄, 나의 벗어날 수 없는 그 죄, 내가 합리화하는 그 죄, 그 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나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되기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9장 9절에 쓰인 일어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니스티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나 보니까 마가복음 5장 42절에 달리다굼 말씀하실 때에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이때에 쓰였고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예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살아날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니스티미는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부활을 의미할 때 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미스티미, 일어나 따랐다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께 따라가는 자를 예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셨듯이 그 부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간절히 제자로의 부르심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마태가 버렸듯이 우리가 두고 가야 될 세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각자의 그 자리가 있겠지만 말씀 가운데서 오늘 그 자리를 함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가지시자 당연히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예수께서 지적하신 13절의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내가 인용해서 얘기하는데 너희 이걸 보고 배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함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빠진 종교 행위를 비판하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 쓰인 이 선언의 대상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종교 행위 가운데 사랑이 빼진 우리의 종교 행위를 비판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매일 이 자리에 나오는 자리에 혹시 사랑이 빠져 있었다면, 관용이 빠져 있었다면, 포용이 빠져 있었다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다시 그 죄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이 넘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관련해서 훈련시키신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리바이블이라는 뮤지컬 선교팀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소속이 된 팀에 전교에서 유명한 인격 파탄자인 사람이 저희 팀에 들어온 겁니다. 다니는 공동체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온 사람이 우리 팀에 들어온 겁니다. 저희 팀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팀은 네. 저희 팀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인격이 안 좋은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에 두십니까? 저 이 사람과 도저히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갈등을 계속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판단을 계속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 오늘은 꼭 한마디 하리라 하고 단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단장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덕희 전도사입니다. 근데 그 단장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이렇게 간절히 저를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있으면 나 여기 팀 나갈 거다 라고 솔직히 어린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를 붙들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나 우리 사랑하자. 사랑하자. 성경이 말씀하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이야기했어. 우리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자. 우리가 포용해주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오늘 마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으로 대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망나니였던 사람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포용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하니 저희 공동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생명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생명만 넘친 것이 아닙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너희 팀에 걔 있다며? 걔 문제 안 일으켰어? 걔 있으면 문제 무조건 일으킬 텐데 걔가 문제를 안 일으킨다고? 놀라운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여기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람은 회복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의 종교 행위 가운데에 사랑이 빠져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결단하여 사랑으로 결단하는 우리 홍대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사랑을 붙잡아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사랑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고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아멘.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성공의 신부인 마이클 그린은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율법주의자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한다. 그들은 자신을 천국으로 받아들여 주신 하나님의 순전한 자비를 맛보았다. 그들은 신적 사랑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생애 내내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 자비를 얻게 될 것이다. 좀 더 풀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은 늘 자격을 붙입니다. 네가 어떻기 때문에 널 사랑하는 거야. 네가 어떻기 때문에 넌 존중받는 거야. 네가 어떻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 어떻기 때문에, 너의 재산이 어떻기 때문에, 너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넌 사랑받는 거야. 근데 긍휼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건 없이 은혜로 받은 사랑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긍휼을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압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예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사랑의 자리가 복의 자리임을 깨달을 때에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맨 처음에 인사했듯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선포했듯 세상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것임을 알 때에, 정말 그 행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복으로의 부르심을 붙잡기를 오늘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동네가 정말 안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친구들이 질이 정말 안 좋습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전과자도 있고요. 얼굴에 타투를 여기까지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학교를 그 친구들과 떨어뜨려 주셔서 저는 빛의 길로 나올 수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악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 친구들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없으시다던가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뭘 할 수가 없다던가 그런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 부산 여행에 중학교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너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연을 끊어라. 너 목회할 건데 그 친구들 만나면 평생 네 발목 잡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저 솔직히 동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질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아주 놀랍게도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친구들을 마주쳤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야, 부산 왔는데 왜 연락 안 했노? 이러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크게 울리셨습니다. 의건아, 네가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냐? 모두가 외면하는 저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냐? 그래서 올해 부산 여행에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아, 만나자. 그리고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태우러 온다고 오토바이를 덜덜덜덜 끌고 한 손에는 담배를 물고 손을 흔들며 전도사님! 이러는 겁니다. 너무 후회했습니다. 연을 끊으라는 그 친구의 말을 들었어야 됐다. 그리고 오토바이 딱 뒤에 탔는데 더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전도사님 친구 서울로 상경한, 부산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갔다면 성공한 겁니다. 서울에 상경한 전도사님 친구가 부산에 내려와서 자기 양아치 친구들 중에 기독교의 적대적인 친구들을 다 모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자기가 도대체 왜 11조를 하냐? 이해가 안 된대. 만약에 자기가 500만 원 적자가 나면
교회에서 50만 원 환급해 주냐는 거예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 오토바이를 덜덜덜덜 타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힘으로 도저히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죄인을 부르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이 자리에 왔는데 저한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진짜 그 오토바이 덜덜덜덜 타고 가는데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인 아이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러니까 양아치들이 모였으니까 술집으로 저를 끌고 가겠죠. 저는 그 술집에서 나는 안 마신다 하고 앉아서 복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는 막 남녀들이 헌팅을 즐기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저한테 계속 그 복음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이 아이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딱 보여줬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여주자마자 거기 있는 아이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이거 나 사진 찍어서 보관할 거라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는 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도박하다 빚을 졌대요. 근데 그 친구한테 너무 힘들다. 근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아무런 연고가 없던 사람이 자기한테 1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 자리에서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진짜 계시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래퍼인 친구인데 한 래퍼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악한 사람 악으로 너무 가고 있대요. 자기가 너무 이런 안 좋은 쪽에 있는데 너한테 이 들은 복음을 내 주변 사람들한테도 전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하나의 미션을 받은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우리 순종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 교회 가운데에 그 사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 사랑이 넘쳐날 때에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믿음을 멸하려던 내가 그 믿음을 전하려는 것을 보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라 말했던 것처럼 우리 홍은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홍은교회가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홍은교회 가면 사람이 바뀐대. 홍은교회 가면 정말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치유된대. 홍은교회 가면 정말 생명이 있대. 그러한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